아멘. 박수를 하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봅시다. 구약 성경책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을 3분의 2 이상을 해갈 즈음에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옵니다. 이 성벽을 건설하느라 좀 지출이 많아졌고 흉년이 와서 그래서 경제적인 환란이 오게 되고, 그러다가 백성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납니다. 부와 가난한 자 간의 빈부격차가 일어납니다. 그 갈등을 다룬 말씀입니다. 자, 우리 5장 1절에서 13절을 교독합시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장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기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다같이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비전 6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비전에 사람이 있는가? 자, 여러분 월드 비전이라고 하는 구제단체, NGO 단체를 아실 겁니다. 그 설립자가 밥 피어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 고아들을 보며 돌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너무 비참한 현실에 그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전쟁 고아들을 돕고자 이런 단체의 기초가 되는 월드 비전의 시작을 이분이 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고아와 가난한 자의 아버지다,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참 위대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가정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한 거예요. 이 일을 하느라 아내와 세 자녀를 거의 외면하다 방치하다시피 했어요. 한 번은 딸이 우울증과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자살의 충동을 못 이겼어요. 근데 그때마다 아버지가 곁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늘 아버지는 밖으로 겉돌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전화를 해서 아빠에게 소식을 전하고 자기 상태를 얘기하고 빨리 와주면 좋겠다고. 그런데 아버지는 일 스케줄을 얼마든지 바꾸어서 딸에게 올 수도 있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딸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아버지 안 올 걸 내가 알고 있었다 하면서 너무 낙심이 되고, 그로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그 딸은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설립했던 월드비전의 관계자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나중에는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고 그곳에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60
54살에 소천했는데 그때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었습니다. 비전이 분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나 그 안에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비전이라 하면 하나님이 나의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주신 마음이 비전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다 포함이 됩니다. 그저 생존을 위해 달려가지 말고요.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지 말고요. 그저 결혼을 했고 가정이 있으니까 그냥 가정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이 직장의 일터 속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구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비전을 가졌는데 이 일에 동참했던 백성들에게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균열이 일어나게 돼요. 자, 5장 1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여기 보니까 백성의 아내들이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크게 부르짖었어요. 이게 폭발을 했다는 겁니다. 참다. 동족끼리 서로 원망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기 헌금도 하고 기부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공사비가 충당하는데 부담이 됐고요. 또 하나는 하필 그때 3절에 보면 큰 흉년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흉년이 닥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살림살이가 너무 어려웠고 동포끼리 갈등이 폭발했는데, 여러분, 성벽을 지으면 뭐합니까? 서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게 되면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조롱한 것, 여우라도 올라가면 무너질 성벽이다, 그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비전은요, 일이 아닌 하나님과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비전, 이스라엘을 위한 그 마음은요, 공사의 비전이 아니에요.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하라고 그 비전을 받은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새로워지길 원하는 그 비전을 주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비전을 갖자고 하는 거는 여러분의 하는 일이 잘 돼서 돈 많이 벌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게 주어져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라고 이 비전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느헤미야가 비전 받을 때에 그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사람이었어요.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러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처음 자기 형제가 유다를 갔다가 예루살렘 방문했다가 페르시아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뭘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건물이 어떻게 됐냐고 물었어요? 사람을 물었어요. 거기에 사는 내 동족이 생편이 어떠하더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능력과 수욕과 모욕을 다하고 더불어 성벽은 불타고 무너지고 성문도 불탄 채 그대로 있더라.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한다. 이거는 단지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모욕당하고 수욕당하던 백성들을 위하겠다고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의 비전의 출발은 하나님과 사람이었어요. 돌덩어리 공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전을 품은 사람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가? 먼저요, 비전이 없으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자, 여기서 어떤 단어가 자꾸 나오죠? 판단한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판단한 거 할 때 보통 뭘 팝니까? 물건을 팔잖아요. 근데 지금 본문에서는 누구를 팔아요? 동족을 팔아요. 이게 뭐냐면 마틴 부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와
그것의 관계다. 이게 우리 문제라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사람을 자기는 인격적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은 그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그것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어디다 쓰는 겁니까? 물건, 사물에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을 볼 때 그것으로 보는 거예요. 내 이용 목적에, 내 목적에 도움이 되나? 사물처럼 다루기도 하고, 또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 자기를 오픈해서 열어서 자기를 열고 진심으로 만나질 않아요. 그리고 관계가 닫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족끼리 사람을 팝니다. 빚을 못 갚으니까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런 일을 성벽을 짓고 있는 와중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더군다나 9절에 보면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드러나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 대적 이방 사람들의 뭘 받아요? 비방을 받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조롱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저렇게 싸우고 팔고 잘한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신앙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비전에 하나님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나와 그것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정말 하나님과 사람을 곁에 두고 중심에 두는 그 비전,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 것인가?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 1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태도에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라. 자, 마음으로 저 1번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세요. 태도에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오기 이전에 총독들이 있었어요. 이 총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빼앗았고 압제했다. 한마디로 수탈했어요. 전형적으로 나와 그것의 관계를 맺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본받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한다. 나는. 그리고 13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백성들에게. 제가 한번 읽어보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백성이 다 아멘하고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경고했어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자락을 털어버렸습니다. 털면 먼지가 털어져 나가잖아요. 너희들이 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산업을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먼지처럼 털려갈 것이고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오늘은 잘 안 믿어지십니까? 날이 흐려가지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예배한다는 게 한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지금 성벽을 돌로 짓고 있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적으로는 서로 이렇게 하나님 없이 서로를 대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가지고 대한다면 그건 너무 스트레스일 거예요. 근데 또 한편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저 사람이 참 예수 잘 믿는다. 우리 뭘로 평가하고 확인하고 지금까지 살았을까요? 예배 안 빠져. 11조 생활 정말 잘해. 새벽도 열심히 참석해. 봉사도 열심히 해. 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 모든 것들은 바람직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속에 뭐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바로 미터가 있는데 그게 첫째도 둘째도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보고 이렇게 합시다. 서로 사랑하자. 시작. 휴대폰 보고 사랑하자 하면 됩니까? 좀 휴대폰 끄고 고기 딱 들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집중하란 말이에요. 자꾸 바닥에 뭐 떨어진 거 찾지 말고. 경고합니다. 자꾸 그런 사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한 둘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내가 호출할 거예요. 정신 딱 차려야 돼. 예배 시간에 자꾸 마음 도둑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옆에 서로 보면서 서로 사랑하자. 시작. 그러니까 말이라도 그렇게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인 제 잘못도 있는 거예요. 막 예배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막 헌금 열심히 하면 대단한 일꾼이다 생각합니다. 그거 맞아요. 힘이 되니까. 근데 하나가 빠졌던 거야. 제일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선교 일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일이 그에게 뭐예요? 영적인 성장의 훈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2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은혜를 베풀라. 자,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아멘. 제가 휴대폰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사실 원고 없는 얘기를 했는데 어제 그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죽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 예배 시간에 모 성도가 휴대폰을 딱 켜놓고 앞에다 이렇게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하는데? 그랬더니 예배 동영상을 보고 있대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그 동영상을 왜 보고 있어? 그랬더니 그 중간에 유튜브에서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광고를 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렇게 있으니까 너무 속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희 교회는 없나? 우리는 그런 사람은 없는데. 가끔 휴대폰한테 절하는 사람은 있는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기 보면 은혜를 베풀라. 자, 우리 1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뭐하자?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원래 은혜는요, 이자를 면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죄는요, 빚이라는 단어와 동일해요. 빚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탕감해 주잖아요. 그게 용서. 이자를 면해 주잖아요. 그게 은혜. 이렇게 표현해요. 11절.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뭐하라? 이게 은혜를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자,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이걸 뭐라고요? 은혜래요. 관계 속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받을 걸 다 받고 앉으면 독촉하고 아니면 사람 잡히고 종대라 하고 밭도 뺏어가고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은혜를 물질만 제한시키면 안 됩니다.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사랑, 희생, 봉사, 섬김, 양보, 용서, 이해, 경청, 배려, 지지, 기도, 협력, 인내, 축하, 위로, 참여, 존경, 미소, 인사,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뭐 유치원생도 아닌데 서로 인사하라고 시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애가 이런 거 시키나? 그게 아니고요. 그것도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왔을 때 여러분을 반갑게 안내위원들이 미소가 환하게 맞이해주잖아요. 맞이해주잖아요. 그럼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서로 눈을 마주쳤을 때 온화한 미소로 서로 인사하고 또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으면 어깨도 토닥거려주고 또 만약에 혼자 하기 힘든 건 도와주고 그게 다 은혜를 베푸는 거란 말이에요. 또 맛있게 식사하고 있는 것 같으면 좀 더 갖다 줄까요? 아니요 됐어요. 그렇게 물어봐 주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영적인 피예요.
피가 안 통하면 죽지 않습니까? 은혜가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켈빈 쿨리지, 여러분 생소할 이름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엇을 받았는가로 존경받는 사람은 없다. 존경은 무엇을 주었느냐에 따라 주어지는 보상이다. 내가 뭘 많이 받아서 내가 나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 베푸는 사람을 사람들이 존경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통 give and take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가장 낮은 수준의 은혜라는 거예요. 뭘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give,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뭘 목적하고 있어요? 받을 거를. 근데 내가 베푼 만큼 안 돌아오잖아요. 괘씸하고 섭섭하고 그때부터 괘씸하게 섭섭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단계의 은혜 뭐냐면 give and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give. 주는 것으로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우리 give and take 인생이 아니라 give and give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는데 give and give로 내가 왜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을 표현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게으른 것 같고 자기 관리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언제까지 give and give만 하나?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달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요, 우리에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겁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주셨다고요? 거저 주셨어요. 여기 돈 내고 받은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오늘 아침 보니까. 어떻게 받았다고요? 뭘 거저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저 받았잖아요. 어디 가서 입장료 10,000원이라도 벌벌 뜹니다. 케이블카 20,000원 내라고도 벌벌 떨어요. 야, 이거 너무 비싸다. 그 귀한 천국을 십자가 은혜로 공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를 거저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람 대접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해 줬어요. 그런 대접 받았어요. 이런 대접 받아놓고 세상에서 은혜 안 베풀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요? 지체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존재가 바뀌어졌어요. 우리는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날개 없는 천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게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체예요. 이 지체가 뭡니까? 손과 발로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과 발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손이 필요한 사람은 손이 되어주는 거예요. 누군가의 발이 필요한 사람은 발이 되어줘요. 그게 날개 없는 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 역사하잖아요. 믿는 자들 위해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 태국에 거기에 나이프 락군 아이들 30명 이상이 먹고 자고 산마라들이 내려와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이런 아이들이 내려와서 학교를 다니고 먹고 자고 입히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얼굴도 모르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후원하니까 한국 교회가 후원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 먹을 때 아이들은 이게 자기들이 벌어서 수고하고 부모들이 학비를 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하늘의 만난 거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지체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아유, 왜 세게 좀 해서 확실히 많이 버서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 못 봤습니까? 배달민족 창업자, 예? 또다시 사업할 때마다 망하고 목사님이 신방할 때 또 개업했습니다 했는데 할 말이 없더래요. 이제는 들었어야 이게 웃지. 안 들어본 이번에도 또 망할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의 종이니까 복을 빌어야 되는데 이거 복을 빌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그가 누구였냐 보니까 배달의 민족 창업자야 되네요.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자기는. 그가 열심히 노력했고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래서 그 받은 복 갖고 뭐합니까? 나누고 있잖아요. 은혜를 베풀고 있잖아요. 독거 노인들한테 우유 배달하면서 그들의 생존을 확인하고 이런 사역하면서 베풀고 있잖아요.
돈 벌어서 은혜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비전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3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때로 권리를 내려놓다. 자, 우리 5장 14절을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와서 총독이 됐는데 12년 동안 뭘 안 받았다고요? 봉급 안 받았어요. 월급 안 받았어요. 얼마든지 월급 받고 따박따박 보너스도 받고 다 받고 편하게 누려야 되는데 왜 안 했나? 자, 도리어 이렇게 했어요. 16절에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로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도리어 한번 따라서 도리어. 그걸 누린 게 아니라 도리어 성벽 공사에 자기 힘을 다 쏟아붓고 땅도 안 샀어요. 돈 가지고 왔는데 얼마든지 땅값 떨어졌을 때 땅 사가지고 시세 차익 누릴 수도 있는 땅 안 샀어요. 그걸 자기 종자들도 와 같이 일해라. 내 수정 두지 말고 저 일에 투입을 시킨 거예요. 얼마든지 권리를 누릴 수 있었지만은 그 권리를 내려놓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에게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전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사냐? 최대 행복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대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최대한 맛있는 거 먹고 최대한 좋은 데 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살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 이게 목표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근데 비전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걸 때로는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왜 그러냐?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전에 방해가 된다면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불편해지고 책임이 무겁고 피곤해질 수 있어요. 그 짐을 안고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전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예루살렘 위에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마음을 내가 좀 더 많은 걸 누리기 위해서 포기하거나 내려놓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비전을 지키기 위해서 불편하거나 도움이 안 되거나 방해가 된다면 그건 내려놓을 수 있는 거 과감하게.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내려놓는 거에 조금씩 익숙해져야 돼요. 예배장을 잘 하려면요, 시간에 내려놓음도 필요하잖아요. 봉사하려면 게으름에 내려놓음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 보상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했을 때 보상이 주어지잖아요. 비전을 이룰 때에. 그 보상을 뭘로 기대하십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기대하면 안 돼요. 우리 광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뭐해라? 또 일해라. 그래서 여행으로 보상할 수도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뭐 좋은 것으로 자기를 격려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이것을 빼고 다른 거 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1순위의 보상은 골로새서 3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이 상을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주님으로 받다. 그게 뭡니까? 주님 자신이 나의 상급이어야 돼요. 여러분, 스타들이요, 유명인들이 왜 그 허탈에 빠지고 중독에 빠집니까? 보상을 그런 걸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자들이요, 열심히 일했어요. 땀 흘려 일했고 고생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보상이에요. 그러면요, 허무한 게 아니에요. 허무한 게 아니라 기뻐요. 또 일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걸로 보상을 기대하잖아요. 안 채워지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이거 했나? 이래 됩니다. 허탈해져요.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남이 안 알아준다고 해서 허탈합니다. 아무도 칭찬 안 해주니 허탈합니다. 저도 이런 악순환을 많이 경험했어요. 열심히 말씀 전했는데 아무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안 하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렇다고 오늘 또 나가면서 은혜 받았다 일부러 또 그렇게 얘기하시기만.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뭔데 제가 무엇이 간데 나를 불러서 이렇게 이 한때 여러분들 앞에서 세워서 하나님 쓰십니까?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나는 어디 가서 불탄 그런 그 불에 탄 막대기 같은 존재인데요.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상급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비전의 출발은요, 하나님과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 1장 2절에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지어. 그래서 느헤미야의 비전에는 하나님 잘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이 그 안에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 비전에 하나님과 사람이 있습니까? 일한다고 사람을 제껴두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돈 번다고 하나님 제쳐두는 거 아닙니까?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과 사람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완수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이 충만하고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태도에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라. 둘째는 은혜를 베풀라. 세 번째는 때로는 뭐예요? 권리를 내려놓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비전에 하나님과 사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공사하는 일에 몰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사람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성만찬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를 기념하고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 생명의 양식 그 몸을 내어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배정위원들 앞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음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6절합니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세. 우리 잠깐 주하게 맞춰 기도합니다. 여러분 침묵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들었던 말씀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 시간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떡과 잔을 나눌 텐데요. 이 떡과 잔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떡을 대하고 이 잔을 대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예식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온전히 주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삼층에 있는 우리 세례교회는 성찬을 위해서 아래층으로 좀 내려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내려오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잔을 받으신 분들은 조용히 묵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흘려주신 거룩한 보혈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그 구원의 힘으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약한 자들이 있나이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주의 의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져가시고 주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비전에 하나님과 사람이 있어서 주님께 영광, 또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 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